샬롬, 안녕하세요 다이중동부 친구들. 한 주간 건강하셨나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바이러스 확진자는 물론 먹고 자고 하느라 배만 확 찐 자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데이비스 가스펠 두 번째 시간 화평의 사람 이삭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오늘 본문이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인데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 내용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영상을 멈추고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을 읽어봅시다. 혹시 부모님과 함께 보는 친구들이 있다면 부모님과 함께 교독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자, 다 읽으셨죠? 읽으신 내용대로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삭은 가족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곧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가족을 이끌고 그랄이라는 블레셋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큰 거부가 되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도 잘 나가는 이삭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 마음이 편치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했고 이삭이 판 우물을 두고 싸움을 걸어오게 됩니다. 우물은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이삭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거죠. 게다가 그 우물은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직접 팠던 겁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라도 우물의 소유권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소유권을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다 두고 떠나라고 했을 때 아무 저항 없이 그 우물을 두고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비난이나 다툼을 선택하지 않고 화평, 즉 평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멈추진 않습니다. 무려 3번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쯤 되면 아무리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도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열을 내고 욕을 하고 야이 삐리리야 하면서 싸우지 않겠냔 말이죠. 그런데도 이삭은 결코 화를 내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난하거나 싸우지 않고 평화를 위해서 모든 걸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브엘세바라는 장소인데요.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다투지 않고 화평을 구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적당한 우물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윗중등부 친구들도 이삭처럼 비난이나 싸움보다는 화평과 축복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이삭은 화평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아봅시다. 곧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겁니다. 게다가 찾아온 이유가 화친을 맺자는 것이죠. 무려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이방인에 불과한 이삭에게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며 손을 내밉니다. 여기 본문에는 신기한 3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28절에서 아비멜렉은 서로 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계약은 일반적으로 상호 평등한 지위일 때 가능한 거죠. 둘째, 30절에서 이삭은 찾아온 아비멜렉의 일행에게 잔치를 베풉니다. 여기서 잔치라는 표현은 보통 지위가 높은 사람이 베푸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 31절에 이삭은 아비멜렉의 일행을 평안하게 보냅니다. 힘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는 거죠. 여기 3가지는 모두 이삭이 아비멜렉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삭은 흉년 때문에 외지에서 밀려온 이방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블레셋 왕에 비하면 사실상 아무런 힘과 지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그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아비멜렉의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이삭이 아닌 이삭과 함께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존귀하게 여기고 화친을 맺자고 한 진짜 이유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진짜 이삭의 힘이고 화평을 추구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전능한 하나님이 이삭의 진짜 힘과 지위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아비멜렉도 이삭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다른 많은 세상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지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화평의 사람인 이삭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다윗 친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세상 그 어떤 지위와 권력보다 더 큰 지위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이 주시는 지위와 권력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세상과 화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더욱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며 빛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우리 다윗 친구들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화평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이삭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다윗 친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비난과 다툼이 아니라 화평을 선택하며 하나님 주신 복을 끼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3월 둘째 주 데이비스 가스펠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 건강하세요. 샬롬.